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힘이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의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첫 번째 성경,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예배의 요소로서의 찬송에 관한 내용. 사실은 뭐 성경, 기도, 찬송하면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세 번째인 찬송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 이렇게 보시면, 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찬송의 본질이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찬송은 곡조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찬송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를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찬송에 대한 성경의 교훈.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한번 보시면, 찬송을 한번, 오늘도 우리 310장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 드렸잖아요. 보시면 이 찬송의 주제 아래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렇게 찬송의 가사와 성경의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둘째, 찬송의 역사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찬송에 대한 개별 지식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면 찬송가 해설 책이 있습니다. 해설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괜찮은 찬송을, 좀 두꺼운 찬송을 가지신 분들은 찬송가 아래 이 찬송이 기록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르면, 여러분 이 찬송가 사실은 다 나에게 맞춰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 부른다는 건 나에게 맞지 않는 찬송은 잘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이 지식을 알게 되면요, 어떤 경우에는 선교 나간 사이에 이 목사님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냥 이 사택이 불에 타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찬송가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배에서 이 채굴이라고 하나요? 모래 이렇게 얻는 작업을 하는 중에 저 무태서 시골 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어떤 예배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만들어진 찬송도 있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다양해요.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갔다가 어려움 당한 거, 또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찬송가 해설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이전에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찬송가에 대한 해설 지식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찬송을 인도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은 본래 목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찬양 인도는 전도사 아니면 부교육자 아니면 찬양의 달란트 받은 평신도인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찬송이라는 건 본래 목사가 인도합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그 이유는 찬송이 갖는 특성 때문인데, 찬송은 곡조가 있고 가사가 있죠. 여러분 곡조보다 가사가 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정말 음치세요. 목사님이 반주가 되는데도 그 음을 못 따라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가사로 은혜 받거든요. 우리가 곡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가사에, 예배에 적합한 가사가 기록된 찬송을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신학적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송은 목사가 본래 인도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배,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주일 설교하는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이번 주는 이런 메시지로 전합니다 하고 제가 찬양 인도하는 고정현 집사님에게 보내면 고정현 집사님이 그 글을 읽고 설교 본문을 읽은 다음에 찬송을 뽑아내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고 뭐 복 받았다 이런 내용을 막 해보세요. 전혀 여러분 예배의 흐름과 맞지 않죠.
그래서 어찌됐든 신학적 소양을 가진 분들이 찬송과 찬양을 인도함이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된다. 자, 또한 누구에게 찬송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경배냐 찬양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뭐 말 장난에 불과하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 복음성가라는 건 대부분 다 예배하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 내 마음이 힘들고 이런 걸 다 위로받는 찬성의 가사가 많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더 성장하고 재원들이 마련되면 좀 이런 송영도 집중해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아주 중요하게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되더라도 알 건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건 알아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뿐이다. 자, 우리 열왕기상에 이어서 열왕기하까지 벌써 왔습니다. 열왕기하 오늘은 1장부터 통독하게 될 텐데요. 열왕기서는 여러분 핵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이 언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벌받은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따라 징계받은 역사. 그러니까 징계받기 전에 선지자들이 보내지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언약대로 임한 징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징계가 임하기 전에 자, 징계가 너희들 이대로 살면 징계가 온다고 선지자들이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을 쭉 보면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역대상하가 아담부터 쭉 시작하고 중간에 이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사울 이야기, 베냐민 지파 나온 다음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바벨론 포로 귀환 이야기로 역대하 36장인가가 끝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뭐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좀 읽어대려고 하면 역대기 상하에 오면 꼭 고민이 돼요. 이거 분명히 앞에서 읽은 건데 또 읽기도 그렇고 재미는 더럽게 없고, 왜냐하면 족보가 상당히 길게 9장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윗 이야기 나오고 역대기하로 넘어가면서 솔로몬 이야기 나오면 그나마 사무엘서에서 봤던 거니까 재미있어서 또 읽는데, 사실은 뭐 이 족보라는 건 누구도 재미있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기록된 목적이 꼭 있다는 것을 알면 단 한 장의 책이라도 빼놓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에 붙어 있지만 역대기 상하는 여러분 포로 귀환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두드러 맞아서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역대기 상하는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주 악한 왕의 행적도 싹 빼버렸어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거 이야기 안 하고요, 솔로몬이 타락한 것도 이야기 안 해요.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해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안 그렇잖아요. 열왕기서는 떠났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물론 이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시점도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열왕기 상하고, 포로로 끌려왔다 이제 돌아와서 뭘 할 건지를 설명하는 게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는 전체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막 가는데 제발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 막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같이 쫓아가가지고 결국 이 요단강에서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겉옷이 떨어지고 그걸 엘리사가 받고 갑절의 영감을 그대로
받아서 사역을 계승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3장부터는 2장 말미부터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는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건을 여러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고, 이제 그의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를 통해서는 여호와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심을 여러 구원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망하게 되고요. 그 오므리 왕조를 망하게 한 예후 왕조가 세워지지만 예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결국 이제 예후 이후에 4대 만에 문을 닫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남왕국, 이 예후의 종교개혁 때 이제 이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달랴의 남편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시아가 죽게 되는데, 그 아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달랴가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되고 있는 유다의 왕으로,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끔찍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다윗의 등불이 꺼져버릴, 정말 이 구속사에서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가는데 갑자기 다윗의 계보가 아니라 저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 왕조의 여왕으로 딱 등극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하나가 물론 이제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여호세바, 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헌신 때문에 요아스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살아남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놀라운 섭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꺼지지 않도록 한 생명을 6년 동안 또 성전 안에다가 이 갓난아이를 넣어가지고요, 이 고모부와 고모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7살 될 때 이제 왕관을 씌우고 손에 성경책을 7살짜리에게 딱 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 소식을 딱 아달랴가, 요아스의 할머니가 듣고, 뭐? 내 아들 아시아의 씨가 살아있다고? 죽여야지 하니까 여호야다는 이미 벌써 다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제사장이니까 왕은 뭐 7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려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엘리사의 죽음과 요나의 소명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요나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열왕기하 1장부터 함께 우리 통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아합은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대본에 알아본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그랬으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여러분, 요 모습 그대로 엘리야 영을 통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뭐 메뚜기를 이렇게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하면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약간 빈정상하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내가 있는데 이 아합이 죽고 아시아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과연 나을지 죽을지를
이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바면 파리의 주예요. 파리의 대왕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파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파리가 알라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구리 하면 이제 알 많이 낳고 이런 게 다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에. 다산 많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게 복이니까 알도 많이 낳고 뭘 새끼도 많이 나면 그게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는 작지만 새끼 나면 막 9대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의 주라는 말이에요. 바알세부비. 하나님이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하필 파리의 대왕한테 가서 묻는 거냐. 하나님이 빈정상하셔가지고 아시아 가서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고 얘기해라. 이제 이렇게 전한 거죠. 누가 그런 말 하더나? 그랬더니 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요. 허리에 가죽 그거 엘리야인데? 하고 이제 아하시아가 대번에 알아들은 거죠. 9절에 예. 예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글쎄요. 아하시아가 뭐 좋은 입장에서 그렇게 보냈겠어요? 이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 재수 없는 예언을 내가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고 50명을 보내가지고 군대 장관 50부장 세워가지고 그럼 잡아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가봤더니 이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명령이 당신 오라는데요 하고 50부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예, 이렇게 두 번 보내진 50부장이 두 사람 다 불에 타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타까운 모습은요. 이 50부장들은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이 이 400명이 기도할 때 바알 신이 불을 내려주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린 걸 본 사람들이에요. 거의 100%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말보다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흠뻑 젖은 제단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열왕기상 18, 19장에서 불을 내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다 보고 백성들이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이제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는 게 아니라 누굴 태워요? 사람을 태워요. 50부장 둘을 태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 내리니까 능력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불에 태워 죽인답니까? 그것도 세상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불에 태워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흠뻑 젖은 제단이 불이 내려 모래 도랑에 물과 흙까지 다 핥았더라까지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해놓고 이 아하시아와 그의 군대 장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50부장은 그런데 겸손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러면 살아. 이거 세 번째 사람 뉴스 안 보고 또 갔다가 세 번째도 죽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봤어 이 사람이. 두 번 50부장 먼저 간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는 9시 뉴스를 보고 다음날 명령받고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13절 보세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여기 보세요. 어떻게 가요? 예, 무릎을 꿇여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제 모습이 다르죠? 여러분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 계면 집사님 말대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거 이제. 왜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구해요. 뭐라고 간구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예, 어제 9시 뉴스 봤습니다. 제가 제 앞서서 보낸 그 50부장, 2명의 50부장과 50명 다 불에 타 죽은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살고 싶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제가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하고 엎드린 거예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그죠? 자, 14절 보세요.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 세 번째 50부장을.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 그만됐다, 자꾸 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요 엎드려 꿇어 간구하는 요 50부장하고는 네가 좀 내려가서 아하시아 이 왕을 만나라, 이제 이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려가서 결국 이 말씀을 직접 이제 전하고,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이 난간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 에그론 신에게 물었던 아하시아는 죽고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인 여호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거죠. 그죠? 먼저 난관에서 떨어져 지금 죽을지 말지를 에그론의 신에게 물었다가 결국 죽게 된 아하시아가 있고,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하게 된 거야.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자, 그리고 이때 엘리야에게서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전승됩니다. 계승됩니다. 2장을 이제 여러분 2장을 보시면 됩니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2장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중요한 사건은 이제 곧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거라는 뉴스가 다 북이스라엘에 퍼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엘리사만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제 승천될 것을 제자였던 엘리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신학생들 모두가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생도들이. 그래서 어이구 엘리사한테 말하죠. 어이구 이제 당신의 스승이 곧 이제 하늘로 승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냐고. 안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소문으로만 듣고 그걸 아냐라고 선지생들은 물어보는데, 유일하게 그 소문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그래요.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따라오지 말라고 엘리사가 자꾸 이르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이번에는 이제 여리고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네, 엘리사에게로 선지자의 나와 제자들이 이르되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꾸 여호와께서 따라오지 나를 말라 요단으로 그러죠. 보내시느니라 이번에는 하니 요단으로 그가 이르되 갑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안 맹세하노니 됩니다. 저 끝까지 내가 당신을 갑니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요?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더라. 홍해 사건. 그죠?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14장, 15장에 홍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른 땅으로 나왔죠.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죠? 예,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어디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또 마른 땅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세 번째예요. 그죠? 세 번째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자,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 성령의 역사에 두 몫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 이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대로 계승된 것을. 그러니까 끝까지 이 선지 생도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는데 소문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 엘리사는 주구장창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네가 뭘 원하는데 이렇게 나를 따라오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쓰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갑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갑절의 능력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겉옷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겉옷이 능력이 아니라 겉옷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분과 지위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능력의 선지자로 쓰셨듯이 엘리사도 그렇게 쓰실 거라고 하는 확증이 겉옷인 거죠. 겉옷. 아니나 다를까 겉옷을 딱 가지고 요단강을 확 쳤더니 강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갈라진 강으로 오니까 이제 선지 생도들이 구경하고 있다가 어이구 그때서야 엘리사 또 이러고 있네 또. 아이고 참 여러분 참 구경하다가 자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참 머저리들이죠, 그죠? 이게 이제 능력이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보고 딱 보니까 이제는 엘리야는 없고 엘리사가 딱 보니까 능력이 임했구나. 거기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능력이 보이니까. 그리고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갑자기 그것까지 보고서 엉뚱한 부탁을 엘리사에게 해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제가 신학교 학장이면 이 사람들 다 빵꾸예요. 이게 다 이게 학점 F 처리예요. F 처리. 아니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이야기는 소문처럼 취급하고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걸 보니까 거기 가서 엎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선생님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간 그 경로로 한번 저희가 뒤쫓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왜 뒤쫓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우리 스승님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님을 데려가시다가 손에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어디 산에다가 맺혔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산 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혹시 손에 데려가시다가 불병거로 데려가시다가 손에 힘이 떨어져서 어디 산에다 맺혔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뭘 누구를 맺히고 누구를 또 내려놓냐, 제발 좀 엉뚱한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수업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도 부끄럽도록 강청하니까 알아서 가서 찾아봐. 근데 뭐 찾아보면 있나요? 하나님이 불발과 불명고로 데려가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악하니까 선지 생도들도 이게 참 이래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뭘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 보고 있고요. 엉뚱한 거 구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쫓아가야 될 때는 소문처럼 취급하고 멀리서 보더니 엘리야를 데리고 가니까 우리가 가서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왜 힘이 빠져요? 참, 산에다가 맺혔을까 봐 저희가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도록 강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사흘 동안 찾았대. 야, 제가 이것들은 신학교에서 잘라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 돌고 아유 우리가 엉뚱한 생각했구나. 아유 하나님 누구신데 엘리야 선지자님을 데려가셨겠지. 그런데 사흘 동안 찾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거 성경이 재밌잖아요. 사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기적 사건,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먼저 이제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예,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문자 그대로 보면 토산이 익지 아니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실수를 심어도 과실이 잘 안 맺힌다는 거예요. 물이 나빠가지고 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야 소금을 좀 담아가지고 가져오라 하는데 이제 여러분 그 다른 사본에는 이제 우리 개역개정 이 맞소라 사본, BH 사본은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과실이 떨어집니다. 이게 심어도 잘 이 과실이 안 나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물 때문에 그런데 이 물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걸로 나오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게 이제 좀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 토산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 아이만 베면 낙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오죠.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고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딱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예,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첫 번째 사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베델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길갈에서 첫 번째로 옮겼던 곳이잖아요. 베델. 그 옛날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이제 하루길에 한 80km 와가지고 바로 돌베개 비고 하고 골아 떨어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걸 봤던 아주 중요한 장소거든요. 이제 거기에 올라가니까 선지자가 그 아주 중요한 장소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으려 그러면 이런 게 나타나. 그래가지고 자꾸 이 진지함을 흐트러뜨려. 중간에 도끼가 또 빠졌다 그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자꾸 이소부호하고도 막 헷갈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요, 근데 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이렇게 잡아오라고 했어. 엘리야 에그론의 신에게 내 병환이 나을지를 물었을 때 엘리야를 만났던 사원이 털이 많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털이 많았어요. 반면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관습에 어떤 게 있냐면 남자는 털이 많아야 돼요. 이 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이 복을 안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앞서서 봤죠, 그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왕이 재는 저울로 머리카락을 쟀는데 한 3kg 쟀다. 어마어마했다는 거,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왕이 됐다가 결국 죽게 된 거죠, 저주로. 여기 보면 엘리사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아이로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에요. 이미 다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청년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야 대머리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대머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너 같은 대머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냐고 콧방귀 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수풀에 있던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청년 42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찢어 죽여버립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또 한 번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예, 아합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딱 죽고 나서부터 모압이 배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 때에 여호람 때에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자 그때의 6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예,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남쪽에 이미 분열 왕국 시대인데 나라가 나눠졌는데 남쪽에 가서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을 좀 치자고 부탁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입니다. 아주 선한 왕이에요. 심지어 여호사밧은 역대기를 보면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마을로 보내가지고 성경 강좌를 가르쳤던 유일한 왕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쟁 중에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위대한 왕이기도 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은 악한 아합과 평화 정책을 많이 썼어요. 평화 정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평화 정책을 썼냐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세벨을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데려온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로 자기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이 악녀와 악한 왕 아버지와 악한 여왕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데려오기까지 이 왕이 평화 정책을 상당히 선호했어요. 나중에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주 책망합니다. 너 내가 고만 노르라 그랬지. 악한 북쪽 왕하고 그놈 내가 아주 싫어하니까 고만 놀라 그랬지. 왜 자꾸 평화롭게 지내려고 그래? 그 악한 놈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지중해 배를 띄웠는데 그 그냥 배를 그냥 풍비박산 내버려요. 그냥 무역선 큰 거를 그냥 풍비박산 내버려요. 악한 아합 집안하고 자꾸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사돈이죠. 사돈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사돈이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모압이 지금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우리에게 배반하는데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가서 좀 모압을 혼내주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따라 나섰다는 거죠.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이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무리 없는지라. 여기 에돔 왕이 이제 함께 연합군에 함께 한 거죠. 근데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일주일째 가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모압과 전쟁하기도 전에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상황이. 자, 그때에 10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참 이스라엘 왕들은 신기한 게 하나님이 언제 전쟁하라 그랬어요? 지들이 전쟁해놓고 꼭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나 보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때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아니 북이스라엘에는 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쭐 좀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선한 왕이니까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죽이려나 보다 하고 넋두리 하고 있는 여호람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여기 북이스라엘은 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좀 괜찮은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하고 여호람이 말한 거죠. 그랬더니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모압과 싸우기 위해 연합한 이 세 왕들이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물어는 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물이 없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모압과의 전쟁을 치러야 될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딱 갔더니, 아니 아합부터, 당신 아버지 아합부터 당신 형 아하시아도 전부 다 하나님 버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묻지 않았냐? 왜 갑자기 어렵다고 나 찾아왔냐? 당신 선조들이 믿었던 우상에게 가서 물어봐라. 지금 엘리사가 약간 빈정상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새 연합군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에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람 너하고 네 형하고 네 아버지 행한 걸 보면 말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왕 여호사밧이 요 전쟁에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봐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의 얼굴을 봐줘서 내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내가 취소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러면 의인 뭐가 없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족함을 덧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어쩌면 교회의 얼굴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 오실 수 있지만 한 걸음을 또 뒤로 물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교회가 별 볼 일 없고 지하에 무슨 개척교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장이라도 끝내고 싶지만 또 한 걸음 뒤로 미루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김효연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벌써 끝냈다, 벌써.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각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보낸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당시에는 뭐 또 이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악기를 가져와서 찬양 이렇게 연주하면 그 곁에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검은 고 탈 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예언하겠다 그랬더니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갑자기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악기가 이렇게 연주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이제 딱 임해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 갑자기 광야인데 물이 흘러갈 것을 예상하고 물길을 파라는 거예요. 광야에. 이게 무슨 엉뚱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돼. 지금 7일째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면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이래야 맞잖아요. 야, 동쪽으로 4km만 가봐. 거기 오아시스.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7일 동안 물이 없어가 지금 죽겠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개천을 팔아. 저거 때려 죽여버려.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서 다 군대가 죽을 판인데 여기다 무슨 물이 흘러갈 개천을 파요. 개천을 팔 힘도 없어 지금. 근데 놀랍게 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보세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비올 기미가 없어. 비올 기미가. 그러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너희 보기에 이 물 없는 메마른 땅에 이 물이 흐를 거라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 이런 일은 하나님께 매우 작은 일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압까지 너희 손에 넘기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다 좋은 빼앗게 될 밭을 것이다.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순종해가지고요 이 광야에다가 골짜기를 물길을 팠어요. 다 군사들이 물길을 판 거예요. 물이 어디서 흐르지도 않는데. 근데 갑자기 아침에 소재드리고 해가 딱 뜰 때쯤에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와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게 뭐 저도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이 하나 생겨버려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위쪽에서 폭우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시오 그런 편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 위쪽에다가 비를 아주 쫙 내려가지고 갑자기 그 판대로 그 골짜기 판대로 물이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본 거 해 뜰 때.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모압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여졌느냐? 자 보세요.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예, 모압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 에돔 군대까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모압이 전쟁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방금 나무를 전에 베고 19절 말씀이 길을 그대로 하레셋에 돌들을 성취되는 남기고 거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유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끔찍한 상황이죠. 모압 왕이 왜 패했냐면 전날까지만 해도 지금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은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여기다 개천을 팠더니 하나님이 에돔 쪽으로부터 물을 부어주셔가지고 물길이 쫙 났는데 그게 이제 반대편에 있는 모압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였냐면 아침에 군사들이 성 위에서 보니까 저 멀리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해가 뜰 때 그 물빛이 보이니까 어떻게 보여요? 붉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요 북이스라엘하고 여호사밧 유다 군대하고 에돔 요놈들이 연합군으로 왔다가 지들끼리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피치기게 싸워가지고 저기가 완전히 그냥 피바다가 된 거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성문 열고 죽이자 하고 갔는데 성문 열고 죽이자 하고 갔는데 그냥 역습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 모압이. 그래서 진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물길 하나 낸 걸로 그 견고한 모압성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700명 딱 군사 데리고 적진을 뚫고 모압 왕이 도망가고 싶었는데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고 싶어서 자기 왕위를 이을 마다들을 번제에다가 자기 왕에게 모압 왕이 여러분 이제 모압의 신이 갑자기 이름이 생겨요. 모압 왕이 그모스 그리고 밀곰 말곰이라고도 불러요 성경에. 그래서 인신제사 드리는 왕인데 자기 살려고 왕위를 이을 마다들을 그냥 불에다 던져가지고 자기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와. 여하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세 번째 구원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이렇게 가면 이거 다 읽으려면 10년 걸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려면. 근데 재밌죠? 드라마 같죠, 그죠? 예. 자, 4장. 이번에 또 하나님이 가난한 선지생도의 가정에 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세요. 4장입니다.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 아이고, 이거 뭐 신학 대학원까지 가니까요. 이게 뭐 학자금 다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상황이에요. 더구나 전도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또 신학하다가 사모님만 하나 남았는데 아들 둘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예,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예, 기름병 빈 병을 가서 빌려와라 하고 저 사별한 전도사님을 잃은 사모님 두 아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빚 때문에.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빈 기름병을 빌려오시오. 이랬더니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래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예, 마지막 하나 남은 병에는 그 기름을 가지고 동네에서 빌려온 빈 병에다가 계속 부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선생님 어디 아프시면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내 아들 둘은 종으로 가게 생겼고 지금 이 기름 한 병 남았는데 이거를 동네에서 기름병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부으라면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이걸 막 한 방울씩 부어라 이것도 아니고 부으라는 거야 무조건. 그럼 채워질 거라는 거야. 이분이 장난하시나. 근데 놀랍게 순종하죠. 또 순종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빈병에 빌려온 빈병에 부은 거죠.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그 빈병에 기름이 다 찬 거예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예, 엄마 이제 빌려온 기름병에 다 찼는데요. 없냐? 그랬더니 기름이 딱 그쳤다는 거예요. 처음 따랐던 그 기름이 이제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는 아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가난한 선지생도의 가정을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이 부분 아주 은혜 받잖아요. 저도 뭐 청년 때 얼마나 이 부분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생도 가정은 성도를 말하는데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이거는 우리 믿음의 그릇을 말한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하나님이 무슨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그냥 끊이지 않게 부어주시는 거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작아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못 부어주시는 거다라 그래가지고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전에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성령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게 왜냐하면 나중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먹고 살으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갖다 팔아서 먹고 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스럽다고 다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짜 기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여인이 순종한 거죠. 병을 빌려오라 그랬더니 빌려왔고 문 닫고 두 아들과 들어가서 따라라. 여러분 이거요, 두 아들이 또 말렸으면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어머니 아무리 아버지를 잃고 정신이 혼미해도 그렇지 저 대머리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무슨 빈병에다 기름을 따르라고, 어머니 이게 될까요? 라고 한 사람만 부정적인 얘기했어도 그렇지야, 저거 보니까 머리는 반짝반짝 빛나고 선지자 같지도 않은 게 이거 말이 되겠냐 이랬으면 이제 그 가정은 두 아들 팔려가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빈병 빌려오라 그러니 빌려오고 기름을 따라보라 그러니 따르고. 아 놀랍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기름이 찼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이셔.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예, 수넴 여인이 나오죠. 이제 수넴 여인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구원 사건입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참 이 악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배려했는지도 보세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아 엘리사가 사역할 때 자기 집에 빈 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침상, 책상, 의자, 촛대까지 두고 언제든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 들리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운 거죠. 엘리사도 그래도 이 누구도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섬기지 않은데 이 여인이 선지자를 위한 방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피곤하실 때 오가시면서 이렇게 마음껏 쉬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종 게하시를 통해 야 이거 집주인 이거 사모님 좀 불러와 봐라. 그 축복해 주려고. 그리고 이제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야, 내가 네 소원 하나를 좀 들어주고 싶은데 너 뭘 원하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종이 말한 거죠. 선생님 이 세심한 배려로 우리를 배려해주는 이 여인은
다른 건 다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고 말해준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랬더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야, 그러면 그 여주인 데려와라.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와 또 비슷하죠, 그죠? 예, 1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90세 된 당신의 아내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잖아요. 그래서 누가 웃었냐?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다고 또 뒤끝 하나님이 장렬 너 웃었잖아. 그래가지고 너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줘라. 그래서 이삭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여자가 안 믿어지니까 아이고 결혼 제가 지금 자식 없이 산 지가 얼마 됐는데 선지자님 아무리 저기라도 아유 농담이라도 너무 지나치십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죠?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심한 배려를 했던 여주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요 약간 증세로는 모르겠지만 또 일사병 같아요. 밖에서 갑자기 들에서 일사병으로 아이가 죽어버려요. 아 머리야 그러면서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 죽었어요. 어떻게 얻은 어들인데 죽어버렸어요. 아우 머리야 그러더니 엄마 앞에 데려왔는데 벌써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것도 이 여인의 이 참 놀라워요. 예, 믿음이 그렇죠. 우리 집사님 말대로. 왜냐하면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 마련했던 그 방으로 이 죽은 아이 시신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뉘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사원에게 뭐라고 하냐면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자기 남편을 먼저 불러가지고 얼른 우리 종을 불러가지고 저기 엘리사를 데려옵시다.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저는 이제 이런 대목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하루와 안식일도 아닌데 왜 교회 가냐, 목회자를 찾냐, 오늘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호람 시대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초하루와 안식일이 되면 누구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야 그 선지자가 너를 만나 주겠냐? 그랬더니 24절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 빨리 가서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내 아들 죽었다고 전해줘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니라. 엘리사가 딱 느낌 챈 거예요.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까우니까 종인 게하시가 이거 저기 사모님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두라는 거예요. 뭔가 슬픈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슬픈 사정이 보인다. 28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참 목사는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성도가 딱 오면 벌써 뭔 일이 있구나. 목회는 이거 벌써 성도가 딱 보고 무슨 일인지 잘 그런 관심 없으면 이건 벌써 목회는 이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제가 아들 주신다고 할 때부터 그건 안 믿어진다고 그러지 않았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야 빨리 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 방에 누워있는 아이의 몸에다가 얼굴에다가 그걸 놔라 그런 거예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건 누구 말하고 비슷해요? 방금 전에 읽었는데도 잊어버리면 어떡이야.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따라올 때마다 따라오지 마 그랬을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죽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했던 말이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는 신앙 고백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여인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대로 선생님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는데 애가 뭐 살아나거나 죽었 뭐 아무런 반응도 없던데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예, 7번 재채기했다는 거, 7번이라는 거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가 7번 아치 애취하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엘리야가 위에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입에 입을 자기 눈에 눈을 이렇게 손에 손을 딱 댄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또 문자적으로 치유 사역 한다고 막 또 여자 집사님들 아픈 사람들 눕혀놓고 또 목사님들이 그 위에서 막 그런 와 여러분 진짜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래.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지 방법이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단일 사건이잖아요. 그럼 병원이 뭐가 필요해? 그잖아요. 그냥 성도들 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럼 목사님이 그 위에 이렇게 있으면 다 낫게. 그 방법이 고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더 볼게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36 불러오라 하니 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살았으니 이제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기적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여러분 여기 보면 다 엘리야가 갔던 곳이에요. 베델, 길갈.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선지생도들이요 신학교 다니는데 너무 배를 곪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솥에다가 좀 국을 끓여라 이렇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들호박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들에서 따가지고 그걸 끓는 솥에다가 넣고 끓인 거예요. 선지생도들이 그거라도 먹고 끼니를 때우려고. 근데 그게 독이 있는 식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예, 엘리야가 밀가루를 말하는데 야 가루를 가져와라 하고 그 솥에가 딱 놓고 그걸 먹자마자 독이 해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 독버섯을 먹고 독이 든 식물을 먹고 죽을 뻔한 선지생도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또 한 번 살려주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죠. 또 한 번 이제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이거 뭐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인데 이걸로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그랬더니 일단 무리에게 나눠줘라.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이 사건도 희귀한 사건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리떡을 가져왔다는 건 초실 보리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고 바알 신을 아주 극심하게 섬기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 한 사람은 초실절을 지키고 있어요. 처음 보리 열매를 거두었다고 그걸 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거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채소 한 자루하고 보리떡 20개를 만들어 갖고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뭐 선지생도들이 거기 100명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디에다가 붙이냐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풍요롭게 먹을 거니까 일단 자리에 앉혀. 그리고 나눠줬더니 어떻게 해요?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이 모티브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어린아이의 헌신 이 포커스가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고 엘리사가 보인 이 사건을 예수가 보이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건을 구약의 엘리사가 보였던 걸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예수님이 봐라, 내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다. 12는 완전수거든요. 완전하게 남길 수 있는 구원자가 나다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구원 사건을 보고 싶지만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구원 사건도 나눠서 봅시다. 다음 주에 또 구원 사건 나눠서 봅시다. 재밌으시죠? 흥미진진하죠, 그죠? 자, 엘리사 선지자는 승천을 앞둔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가며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아합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2배가 아니라 10배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이나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가정에 그렇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이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기도 제목 띄워놓을 테니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아합의 집안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과 여호와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모든 선지 생도들이 구경만 하고 있을 때 끝까지 엘리야를 쫓으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갑절의 영감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갑절의 몫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머리 숙여 간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이나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실 때 안수하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배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를 보내시며 구원의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는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악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지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고 구원의 기적을 때때로 베풀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삶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삶의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정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온 몸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포가 정상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는 아물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는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역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이어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며 엘리사를 보내시고 또다시 여러 구원의 기적 사건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도 때때로 구원의 여러 기적들을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적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감사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반응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뿐이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소원한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